어, 어느 나라에나 위대한 사람은 있습니다. 특별하고 기억할 만한 사람은 있는데요. 예, 그런 사람, 이 나라에서 위대한 사람은 누군가 알려면 그 나라 그 광장에 가보면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광화문 광장에 가보면 동상이 있어요.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상이나 이분들이 이 나라 역사 속에서 좀 위대한 분들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뭐 그냥 5천 년 역사 속에서 그래도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만한 참 이 나라의 위대한 사람은 이 사람들이구나 그냥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이 위대한 사람인가 알려면 그 나라 화폐를 보면 됩니다. 그 나라 화폐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우리나라 화폐에는 이순신이 있고 또 이황, 이율곡, 또 세종대왕, 신사임당. 그러면 이분들이 위대한 분들인 거예요. 이순신은 전쟁에 승리해서 아주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했어요. 그냥 임진왜란 때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이제 일본의 속국이 될 뻔했는데 이순신 덕분에 그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이황과 이율곡 이런 분들은 전쟁을 잘하는 분은 아니었지만 그 중국의 그 성리학을 우리 한국적인 그 토착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위대한 지적인 성취를 했어요. 굉장히. 그래서 어떤 지식의 발달을 이루어내고 이 나라가 굉장히 어떤 도와 예와 인을 추구하는 아주 그 점잖은 나라, 동방예의지국이 되는데 정말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거죠. 태계이황, 또 이율곡,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제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에 자랑할 만한 우리나라 글이 있으니까 또 아주 훌륭한 것이고요. 또 신사임당도 아들을 잘 키워서 좀 위대한 사람으로 키워냈으니까 그 위대한 분이고요. 이 위대한 사람은 남다른 어떤 성취나 남다른 그 업적이 있어요. 어떤 남이 하지 않은 일을 했거나 남이 하지 않은 어떤 업적을 세운 분들임에 틀림이 없어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도 위대한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해요. 오늘 본문이 이런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다. 근데 이제 성경이 말하는 위대한 인물은 정말 막 이순신 같은 세종대왕 같은 막 엄청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위대한 사람 될 수 있겠구나,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본문이 알게 해줘요. 그래서 그 본문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영접하는 사람인 거예요. 영접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 영접한다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3번 나오는데요. 이제 그 우리 한글로는 다 영접하다고, 이제 원어에는 다 달라요. 2절에 있는 영접하다는 프로스 람바노, 그 배척하지 않고 적대시하지 않고 이렇게 받아들였다, 받아들인다 그런 말이고요. 그리고 7절에도 영접한다는 말이 있는데 아나데코마이예요. 그것은 귀한 손님으로 모셔드린다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30절에도 영접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거기 아포데코마이, 그것은 전적으로 환영한다 그런 뜻이에요. 전적으로 환영한다. 그래서 이제 복음은 우리 인간의 어떤 막 뛰어난 능력이나 어떤 성취나 업적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것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 복음과 세상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그것 아닙니까? 세상은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잘할 수 있다, 위대해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근데 복음은 정반대예요. 인간의 노력은 아무 쓸모가 없다. 아무리 인간이
발버둥 쳐봤자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영접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영접함으로써, 성령을 받아들임으로써, 받음으로써, 그러니까 계속 영접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구원받는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그 성경에서 참 그 중요한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성령을 잘 받고 또 심례를 받고 받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들은 또 영접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영접을 잘하고 그러면 아주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위대한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이 재미있는 것은 대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2절 말씀에 보면 원주민들이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원주민들이 이 말이 참 재밌어요. 원주민. 옛날 성경에는 토인 그랬어요. 토인. 근데 이제 그 원주민이 헬라어는 바르바로스예요. 바르바로스. 근데 이 말은 의성어예요. 그러니까 의성어라는 것은 뭐냐면 흉내내는 말을 의성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저기 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어린 한 3살, 4살짜리 아이들한테 저게 포유류고 저건 개라는 동물이야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저 멍멍이야 멍멍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멍멍이 일단은 그렇게 배워야 돼요. 이게 뭐 저게 개고 뭐 그 늑대가 가축화가 된 것이고 포유류고 뭐 그런 거 설명을 할 단계가 아니고 그냥 멍멍이 하면 돼요. 고양이를 보고 저것은 야옹이야 야옹. 그 닭이 있으면 저건 꼬꼬닭이야 꼬꼬. 그러고 자전거가 지나가면 저건 좀 따릉이. 그러니까 이 뭐 멍멍 야옹 따릉 뭐 꼬꼬 뭐 음매 이런 것이 다 의성어예요. 의성어. 근데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바르바르 그런 말로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지칭할 때 바르바르 말하는 사람, 바르바로스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의성어로 어떤 민족을, 어떤 사람들을 지칭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존중하는 표현입니까? 그 하대하는 표현입니까? 하대하는 거죠. 안 그러겠어요? 한국 사람들 막 전부 말이 빠르고 뭘 빨리빨리 한다고 빨리빨리죠.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이 헬라 사람들이 이런 그 원시인들 아직 문명화가 덜 된 사람들 헬라 문화를 배우지 접하지 못한 어떤 좁은 섬에 갇혀 사는 사람들을 바르바로스라고 불렀어요. 의성어로 불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무시하고 얼마나 그 좀 기분 나쁜 표현이겠어요. 근데 이제 그 영어도 그래요. 야만인이라는 영어가 있는데 바르바리안이에요. 바르바리안. 이게 바르바로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사람들을 바르바로스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을 굉장히 그 언어 자체가 하대하고 좀 낮추어 보는 기분 나쁜 표현으로 대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17절 보면 28장 17절 말씀 보면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이 나와요.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 전 세계에 그러니까 지금이나 그 당시에나 전 세계에서 가장 지적인 민족이 유대인들이에요. 지금도 전 세계 0.2%밖에 안 되는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 노벨상의 30%를 다 타가요. 그러니까 뭐 유대인들이 얼마나 똑똑한 민족이에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에도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성경을 가지고 그 성경을 암송하는 민족은 유대 민족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똑똑한 민족인데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지도층 인사, 가장 높은 사람,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신분이 높고 교양과 지식이 높은 사람들만 이 바울이 불러들였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이 바르바로스하고 이 유대인 중에서 높은 사람하고 성경은 비교하고 있어요. 어떻게 비교하냐면
이 원주민들, 이 바르바로스들은 바울과 그 일행을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똑똑한 유대민족 중에 높은 사람들은 끝까지 거부해요. 바울이 초청해서 바울을 영접하지도 않지만 바울이 불러다가 말씀을 가르치고 권하고 그래도 끝까지 거부해버려요. 그러니까 비록 야만인 같고 원시인 같지만 영접하는 이 원주민들과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높은 사람들, 그 중에서도 똑똑한 사람, 근데 영접하지 않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누가 더 나은가? 여기 성경은 어떤 사람들을 더 위대하다고 하냐면, 더 훌륭하다고 하냐면, 더 귀하다고 하냐면 이 영접하는 사람들. 이 원주민들은 영접을 했어요. 어쩌다가 바울을 영접을 했어요. 바울의 선교팀을 영접을 했어요. 참 성경은 누가 더 훌륭하냐 이런 질문을 이 본문 안에 전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접하지 않는 똑똑한 유대인들보다 지식이 많은 유대인들보다 영접하는 이 바르바로스들이 훨씬 더 낫다. 훨씬 더 하나님 나라에서는 훌륭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제 영접의 결과에 대해서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합니다. 영접하는 사람은 어떻게 다른가? 첫 번째,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해요. 8절과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8절과 9절 말씀 읽어봅시다.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와서 바울이 가서 기도하고 막 안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병 낫는 역사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또 다른 섬에 또 다른 사람들까지 그 소문을 듣고 다 와가지고 바울에게 기도받고 안수받고 치료받고. 그러니까 이제 그 8절에 낫게 하면은 그냥 치료받았다는 말이고 9절에 고침을 받았다는 말은 더 한 단계 올라간 말이에요. 왜냐하면 치료를 받고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도 돌렸다는 뜻이에요. 영접 이 섬 사람들이 이분이 바울이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나님의 사도가 우리 섬에 왔구나, 그래서 영접한 게 아니에요. 그냥 보니까 2절 말씀에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이 동정이라는 말이 인간애예요. 박애, 인간의 인류애.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배가 하나 자기들이 살고 있는 섬에 난파되어 왔는데 거기서 막 사람들이 막 이제 탈출해가지고 섬 해안가에 이제 막 기진맥진해가지고 막 다 이제 누워 있고 막 쓰러져 있는데 거기다 대고 날이 추웠어요. 거기다 대고 비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그 난파된 배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아서 기진맥진한 것도 참 처지가 처량한데 거기다 대고 비까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날씨까지 추운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봤을 때 이 원주민들이 인류애가 생겼어요. 불쌍하다. 저 사람들 춥겠다. 저 사람들 배고프겠다. 저 사람들 지금 마음이 힘들겠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불을 피우고 먹을 것을 갖다 주고 그렇게 영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을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같이 위대한 사도를 영접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천사를 영접했다고.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착한 마음으로 모질게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막 모질게 하지 않고 이렇게 선하고 인류애로 대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그 섬에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지금도 그래요. 섬은 우리나라도 그래요. 섬에는 주술과 무속이 심해요. 어떤 섬도 그래요. 왜냐하면 지식이 제한되어 있고 정보가 딱 차단되어 있으니까 이 섬 사람들이 딱 고립되어서 살다 보니까 뭔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당연히 어떤 그 주술과 무속에 의존하게 돼요. 그래서 섬이 어떤 귀신의 역사가 정말 강해요. 어떤 그 주술과 무속, 어떤 막 터부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 귀신이 역사를 하면 첫 번째로는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귀신이 그 사람 마음속에 역사하면 마음이 이상하게 힘들어요. 막 괴롭고 감당 못할 번민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뭐 여기를 끊어버릴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렇게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어떤 생각이 물어나고 머리가 막 터져버릴 것 같아요. 귀신이 역사하면 그래요. 막 그냥 막 뭔가 미칠 것 같고 막 그 상태가 오래되면 이제 그 증상이 몸으로 나와요. 이제 그냥 뭐 혈압이 올라버린다든가 아니면 뭐 하여튼 뭐 콜레스테롤이 생겨버린다든가 어떤 뭐 뇌졸중이 생긴다든가 어느 그 약한 몸에 약한 어디엔가 어떤 증상이 나타나요. 근데 이제 이 섬에 그렇게 귀신이 막 노골적으로 역사하고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귀신이 역사하면 꼼짝 못하고 당하는 거예요. 그런 곳이에요. 근데 그런 곳에 사도 바울 일행이 가서 기도하고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귀신의 권세를 깨뜨리고 질병이 낫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아무리 의학 기술이 발달해도 그 인간의 그 마음과 육체에서 벌어지는 그런 모든 어떤 귀신의 현상들, 귀신의 역사들을 다 통제할 수가 없어요. 다 그것을 멈추게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귀신이라는 말이 나오고 사단이라는 말이 나오고 마귀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복음 1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어떤 사람은 사탄에게 매여요. 매임이 있어요. 매임. 그러니까 매인다는 말은 그 끈이나 밧줄로 묶여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마음과 생각이 막 묶여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성령 받고 기도하고 그걸 풀어요. 어떤 것도 풀어버리는데 그게 없으면, 풀어버리는 능력이 없으면 사단이 계속 꽁꽁 묶어요. 그냥 뭐 손도 발도 그냥 뭐 온몸을 칭칭 다 감아버려요. 이런 어떤 그 매임의 역사가 있으면 자유롭지 못하고 굉장히 경직되어 있고 속박된 상태가 돼요. 그리고 또 매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눌림이 있어요. 눌림.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눌림이 있어요. 그냥 뭔가가 꽉 눌러버려요. 이 눌린다는 말은 이 독재자가 그 백성들을 압제하는 데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강력한 권세로 이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꽉 눌러버려요. 항상 표정이 어둡고 항상 지쳐있고 항상 피곤하고 뭔가 의욕도 없고 열정도 없고 그냥 막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마귀의 눌림이 있어요. 마귀는 인간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를 눌려요. 이렇게 압박을 해요. 그래서 도저히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 내가 도대체 내 힘과 능력으로는 이 마귀가 나를 눌려버리는데 이거 내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 눌림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죄 사함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그냥 이게 사라지는 역사가 있어요. 더 이상 눌리질 않아요. 이 눌림에서 해방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으면 그렇게 마음이 시원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많이 눌려 있었거든요. 뭔가가 나를 보이지 않는 뭔가가 나를 계속 누르고 있었고 힘들었어요. 마음도 힘들고 육체도 힘들어요. 그런데 성령을 딱 받고 나면
그렇게 마음이 시원하고 좋을 수가 없어요. 교회 와서 그냥 막 하나님 앞에 뜨겁게 막 주님의 그 충만함 속에 들어가면 아유, 그냥 마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그렇게 시원해요. 형제자매 여러분, 마귀가 인간을 눌러요. 눌림이 있어요. 세 번째는 들림이 있어요. 들림, 귀신 들림.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가나안 여인 하나가 두로와 시돈에 있었더니 가나안 여인 하나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귀신이 들렸어요. 이것은 들렸다는 말은 사로잡혔다는 말인데 귀신에게 소유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귀신이 그 사람의 말과 어떤 의식과 그 사람의 표정과 그 사람의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냥 그 소유를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귀신이 시키는 말을 하고 귀신이 막 짖게 하는 그 표정을 짓고 막 기괴한 목소리로 막 말을 하고 막 으르렁거리고 공동묘지 가서 막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 또 그렇게 상하게 하고 귀신 들림이 있어요. 사탄에게 매이고 마귀에게 눌리고 귀신에게 들리고 이 악한 역사들이 있는데 이 섬에는 이 섬 사람들은 원주민들이에요. 이 아마존의 그 원시인 같은 분처럼 사는 분들인데 이 사람들이 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어야죠. 이게 뭐 사탄이 자기들을 사탄에게 매이고 마귀에게 눌리고 귀신에게 들려 있고 이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어떻게 싸워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이겨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와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흑암의 권세를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능력이 나타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임재를 영접하지 않으면 않을 수도 있어요. 나는 안 하겠다. 그러면 계속 사단에게 매여 있고 마귀에게 눌려 있고 귀신에게 들려서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될 이유가 없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게 계속 시달림 당하고 고통받을 이유가 없어요. 빨리 고침 받아야죠. 빨리 성령 받아야죠. 빨리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이분들이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그 쥐를 잡은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몰랐어요. 그냥 인류애로 저 사람들 지금 힘들겠다, 춥겠다, 배고프겠다. 그래서 그냥 인류애로 한 건데 그 중에 사도 바울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영접하면 좋은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든지 모질게 대하지 말고 영접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또 임해요. 여러분 삶이 생각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내가 생각했던 것도 아니고 원했던 내가 기대도 안 했는데 이런 축복이 나한테 쏟아졌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벌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가정에 그런 것은 자꾸 영접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원주민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그들이 그걸 체험했어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생각지도 못했던 그 은혜를 내가 꼭 체험해야 되겠다.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뜬금없는 복을 받았다. 정말 이건 내가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복을 주시더라. 영접을 잘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영접하고 성령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에 맡기세요. 그냥 이렇게 내 생각을 붙잡고 있지 말고 우리가 수영 배울 때 그러잖아요. 몸에 힘 빼라고. 물속에 들어가면 몸이 붕 뜨잖아요. 성령의 임재 속에 내가 붕 떠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면 성령의 그 생수의 강이 흐르고 거기에 내가 붕 뜨는 게 느껴져요. 쉽게 성령 받을 수 있어요. 오늘 성령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영접을 하면 이제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상대방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준다 하는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바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바울이 드디어 이제 우여곡절 끝에 정말 이 지중해를 완전히 역 S자로 꺾어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간 거예요. 이렇게 S자로 빙빙 돌아서 간 거예요. 드디어 이탈리아, 우리가 기도 보면 이탈리아가 롱 부츠처럼 이렇게 쭉 빠져나와 있잖아요. 이탈리아 반도가 길게 빠져나와 있는데 긴 부츠의 구두 코쯤 되는 부분이 여기 이제 아비오예요. 아비오 광장에 딱 들어갔는데 로마까지 가려면 한 65km 떨어진 곳인데요. 거기까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접을 나왔어요. 환영을 나왔어요. 네, 그리고 트레이스 타바르네는 이제 로마까지 한 50km 남았는데 또 거기도 가보니까 로마의 형제 자매들이 또 환영을 나왔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바울을 잘 몰라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한 번도 로마의 복음을 전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나왔어요. 이제 지금 바울이 가는 이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바르네 이 길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냥 경부고속도로 같은 거예요. 로마까지 그냥 일직선으로 쫙 뻗어 있는 고속도로가 뚫렸어요. 로마는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에도 고속도로를 뚫어놨어요. 경부고속도로처럼 그냥 쫙 뚫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 길은 원래 로마의 개선 장군들이 이렇게 말을 타고 개선 행진을 하면 백성들이 나와서 막 환영해주고 박수 쳐주고 막 꽃다발 걸어주고 그런 길이에요. 바울이 거기 이제 그 길로 로마까지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이 그 길에 환영을 나온 거예요. 개선 장군 환영하듯이 이렇게 환영을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이 자기를 환대해주고 자기를 영접해주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하나님께 일단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아주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자신감을 얻고 확신을 가졌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는 은혜도 필요한데요. 사람을 통해 받는 은혜도 필요해요. 그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도 여전히 우리는 육체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받는 어떤 영접과 환영과 인정과 존중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가정에서 서로 영접하라고, 서로 환영해 주라고, 서로 마음의 확신과 자신감을 주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로 모여주신 거예요. 서로 영접하라고, 서로를 영접하고 환영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서로에게 확신과 용기와 자신감을 주라고. 어떤 영접이 제대로 영접이 되면은 틀림없이 이런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역사, 그리고 마음의 담대함을 얻는 역사가 틀림없이 있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족들끼리도 서로 영접하고 서로 자신감과 확신을 주고,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많이 지치고 시달리고 마음이 꺾이고 주저앉게 되고, 근데 어디 가서 힘을 얻겠어요? 가족들이 힘을 줘야죠. 근데 집에 갔더니 가족들도 나를 또 막 헐뜯고 나를 막 공격하고 나를 지적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너무너무 괴롭겠죠.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가정 공동체를 세우시는 것이 서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영접이 핵심이에요. 서로를 영접하고 용기와 자신감을 주고, 또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 방금 우리 가족들로 인해서 내가 용기를 얻었습니다. 내가 자신감이 꺾였는데 다시 그 자신감을 얻고, 내가 마음에 담대함이 없었는데 다시 그 담대함이 회복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막 우주 과학자예요. 그래서 막 우주선을 막 제작하고 우주선을 설계하고 막 달나라까지 막 뭔가 인공위성을 날려버리는 과학자예요. 근데 집에 가면 냉랭해요. 서로 부부간에 대화도 안 해요. 이 과학자가 일 끝나고 집에 가면 자녀들이 아는 척도 안 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훌륭한 거예요, 이게. 무슨 대단한 거예요. 무슨 위대한 거예요, 이게. 안 그래요? 여러분, 영접하는 사람이 위대해요. 영접하고 서로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러면 위대해요. 내가 영접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영접을 해야 돼요. 나는 딱 이러고 있으면서 나를 영접해라. 그건 말도 안 돼요. 이게 영접은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저절로 일어나요. 내가 다른 사람을 마음을 열고 영접을 잘하면 상대방도 나를 영접해줘요. 내가 다른 사람을 환영해주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이용환 집사님 참 오늘 안내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집사님도 나를 좋게 생각하고 나를 받아줘요. 이게 선순환이 일어나야 돼요. 사람이 이제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어떤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살다 보면 이제 수많은 사람들 접하잖아요. 근데 열린 마음으로 나를 영접해주고 환영해주고 이렇게 축하해주고 이렇게 좋은 말 해주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는 힘을 얻어요. 용기를 얻어요. 근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근데 금방 알아요. 이 사람은 아무리 어린 아이라도 알아요. 다율이 같이 조그만 아이들도 상대방이 지금 나를 진짜로 좋아하는지 아니면 그냥 입에 발린 소리인지 그냥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린 갓난 아이라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많든 적든 그 누구라도 내가 지금 여기서 환영받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아요. 내가 여기서 지금 환대받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아요. 어떤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마음으로 나를 받아들였구나. 지금 이 사람이 나한테 딱 경계를 세우고 나한테 딱 지금 맞서고 있구나. 그냥 알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각을 세우고 이렇게 경계하는 데 힘을 쓰지 말고 서로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환영해주고 축복해주고 어떤 용기와 힘을 주고 이것이 참 위대하고 이것보다 훌륭한 것은 없어요. 인간관계에서.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이런 영적인 감각들이 영접하는 능력과 이런 영적인 감각들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다른 사람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축복해주고 그 사람을 잘 대접해주고 이런 것을 완전히 망각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이 사람한테 내가 뭘 얻어낼 수 있지? 이 사람한테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내가 이용해서 내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지? 이렇게 그냥 완전히 이 사막의 여우처럼 머리가 그냥 사악해져 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냥 이 다른 사람을 영접할 대상으로 조금도 생각을 못 해요. 그러면 참 위험하죠. 하나님 이제 성경에서 이런 게 이제 가장 최악의 경우인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귀한 사람, 가장 훌륭한 사람, 가장 위대한 사람은 영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대한 사람,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 될 수 있어요. 영접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자신감과 용기를 꺾어버리고 그 사람만 보면 힘이 쭉 빠져. 그냥 좌절감과 모멸감을 주고 수치심을 주고 그렇게 살 수도 있고, 순수하고 열린 마음으로 환대와 영접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자기 가족들 안에서 먼저 시작을 해보세요. 네가 있어서 내가 정말 기쁘다. 네가 존재함으로 내가 기쁘고 너를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말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내 아이들한테 그런 말을 하면 우리 아이들도 나한테 또 그렇게 나와요.
근데 나 꼴보기 싫다. 너만 보면 내가 머리가 아파 죽겠다. 그러면은 또 그런 반응이 나한테 오게 돼 있어요. 영접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가족들한테 자꾸 여러분 자녀들한테 영접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너를 우리 집에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나 하루에 한마디씩 꼭 영접을, 그 환영하는 말, 환대하는 말, 용기를 주는 말, 담대하게 하는 말, 자신감을 심어주는 말, 그냥 맛있는 것도 한 번씩 사주고 그렇게 하면 그게 영접이에요. 우리가 영접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알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용기와 자신감을 얻는지 아닌지 보면 알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 때문에 힘들어한다. 영접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뭔가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내가 가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내 옆에 오려고 하고 나와 이야기하려고 하고 그런다. 영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마음을 열고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영접이 능력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처럼 바울을 영접했던 이 로마의 형제자매들처럼 영접을 잘하는 영접의 그 감각과 영접의 그 열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우리 모두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영접의 결과. 영접하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28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가 구원받아요. 28절 말씀 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그들은 그것을 들을 것이다. 그들은 그를 영접할 것이다.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이 보내져 버려요. 구원을 그냥 보내버려요. 그냥. 이게 무서운 말 아닙니까? 이제 너희들한테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어.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이 옮겨진다. 구원의 헤게모니가 영접하는 자에게로 이동해 버리는 거예요. 이것보다 무서운 것은 없어요.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에 보면 촛대를 옮겨버린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촛대는 우리는 촛대가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근데 성경에서 또 유대인들 문화 속에서는 이 촛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그냥 메노라라고 해요. 메노라. 이 메노라는 7개의 이렇게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초를 꼽는 곳이 7개나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 같은 특별한 날 이 메노라에 초를 꼽고 불을 켜요. 근데 이 메노라가 그 모세에게 나타났던 떨기나무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래서 메노라를 옮겨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너한테서 떠나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나 기도 응답이나 축복이나 영적인 승리나 그 보호하심이나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메노라의 불을 딱 켜가지고 여기다 두면 여기가 밝을 거 아니에요? 7개나 되는 촛불이 있으니까 메노라를 여기서 옮겨서 저쪽으로 가면 여기는 어둡고 저기만 밝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옮겨진다. 이제 유대인들이 끝까지 이 복음을 거부하고 어떤 유대인들의 종교, 유대민족의 종교에 집착을 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종교 속에는 함께 안 해요. 하나님께서는 종교 속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함께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종교 안에 갇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보내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잘 들으니까, 잘 영접을 하니까요. 그래서 영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받아들이고 영접한다는 것이 뭐냐면 26절 말씀 보면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잘 듣는 거, 잘 보는 거, 잘 깨닫는 거, 이게 영접이에요.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잘 듣고 잘 보고 잘 깨닫고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고 이게 영접이에요. 내가 정말 영접을 하면 깨닫는 역사가 있어요.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잘 못하고 있구나.
깨닫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아주 교회 평생 다녔어요. 근데 평생 다녀도 변화가 안 돼요. 그리고 일정한 어떤 예배 의식을 반복하기만 해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생명이 아니에요. 이건 종교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와서 그냥 예배 의식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그냥 순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구나. 어떤 말씀을 들어도 안 들리고, 어떤 역사를 봐도 안 보이고, 어떤 신앙적인 체험을 해도 마음에 깨달음이 없어요. 영접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접을 안 하고 있어요. 딱 지금 그냥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태를 성경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우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든지, 아니면 우둔해져 버려요. 우둔하다는 것은 이제 이 우둔하다는 말이 헬라어는 아주 두껍게 됐다는 거예요. 두꺼워지고 굳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발 뒤꿈치에 막 굳은 살 생기는 분들처럼 아주 굳어지고 두꺼워져서 이제 더 이상 눈에 뭐가 이렇게 두껍게 막아버려 가지고 눈에 안 보여요. 귀에 뭐가 두껍게 막아버려 가지고 귀에 더 이상 들리는 게 없어요. 이 마음이 그냥 굉장히 굳어지고 두꺼워져 가지고 어떤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와닿는 것도 없고, 느끼는 것도 없고, 깨닫는 것도 없어요. 그게 우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영접을 하든지 아니면 우둔해져 버리든지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영접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둔해져 버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우둔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그냥 아주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깨달음도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 교회 생활이 익숙해져 버리고 매너리즘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참 위험한 거죠. 성경은 그런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그래. 우둔한 것이다, 완악해진 거다, 완고해진 것이다. 이것은 실제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이 교회에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이렇게 이 우둔한 상태가 계속되면 하나님이 결국은 선포를 해버려요. 이제부터 이 구원이 다른 사람에게 너에게 있던 이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버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이, 네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을 알아라. 그것을 알아라. 그 정도는 알아라. 이 구원이 옮겨져 버린 것도 모르는 그런 바보가 되면 안 된다. 이미 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들에게 옮겨진 것을 알아라.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어떤 변화가 있어야 돼요. 깨닫는 것이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귀에 들리는 것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나는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들리고, 마음에 와닿는 것도 없고, 깨닫는 것도 없고, 변화되는 것도 없다. 영접을 안 하고 있어요. 우둔해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날마다 역사하고 방언을 하게 하시고 성령을 받게 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런 느낌도 변화도 감동도 없다. 이건 정말 심각한 거예요.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거죠. 우리가 우둔해지면 굉장히 교만해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참 신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감각도 사라져버리고 예배의 기쁨도 없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우둔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을 영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영접할 수 있어요. 이 시간이 하나님 영접하는 시간이고, 우리가 매일매일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첫 번째,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요. 병고침을 받고 귀신이 깨어지고 흑암의 권세가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가 영접을 하면 내 주변 사람들이 용기와 자신감을 얻어요.
힘들었던 사람이 다시 힘을 얻어요. 낙심했던 사람이 다시 회복이 돼요. 이게 영접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통해서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접을 하면 변화가 돼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심령이 새롭게 되고 변화가 돼요. 변화가 돼요. 틀림없이 변화가 돼요. 근데 변화가 없다는 것은 영접을 안 했다는 거고, 영접을 안 한 사람은 우둔해져요. 우리는 우둔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그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